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한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여 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할 수 있었고 훨씬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한 가운데 곳곳에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원주민들이 무척 잘 사는 모습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크게 짓고 이런저런 물질 문명도 이루고 재산도 축적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가만히 보니까 우상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잘 살게 될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까지 아직도 품고 있는 자들조차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가는 시점이 가까워 오는데 염려가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내가 떠나간 뒤에도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우상 신들을 믿을래? 잘 판단해봐라. 어느 쪽이 참 하나님인가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어찌하든 나는 내 집과 더불어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는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도 나도 신앙을 결단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는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 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21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장담을 했건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도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아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주워 듣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왜 그 우상심들을 섬겼을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주민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저렇게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될까? 세상의 욕망에 저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입니다. 또 전쟁의 신이고, 그러니까 풍요와 안전 이 두 가지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저 신들을 따라 믿으면 우리도 풍요해지고 안전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으로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상신들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고통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그들도 잘 따라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 그렇게 우겼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신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죠. 이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회색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상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겸하여 섬긴 결과 후일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